기도 가운데 영감을 받아서 작품을 하신 건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신이죠, 신. 그리고 이게 사랑하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세상을, 그리고 사람을, 이 사람 인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헌물을 봉헌을 하셨고, 또 여기 또 하나 작품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 가정에 주셨는데 같이 지금 진열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풍성하다 할 때 풍자인데 메노라 모양으로 이게 작품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왕성하다 할 때 풍성하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명.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복음 또 10장 10절로 이렇게 작품을 이렇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 작품은 메노라를 이분이 이스라엘 가셔서 이게 지금 이제 유화인데 7빛이 있죠. 그래서 이 7 등잔대 이 메노라를 이렇게 또 형상화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또 올려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티 오브 데이빗 예루살렘에 기도의 집이 있는데요. 그 다윗성에 거기 그 사역자분들께서 우리 그 존하고 은하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 한국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들을 다 덮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열방이 함께 하겠다. 그런 뜻으로 온 땅에 그분의 사랑이 덮여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 교회에 또 하나님께, 그죠? 이렇게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그 봉헌을 하셨는데 저희 따로 헌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우리 감요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봉헌 기도를 해주시고 또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매우 기쁘게 댄스를 통해서 제가 계획한 건 아닌데 제가 낮아짐으로 주님이 더 높아질 수 있다면 더 얼마든지 저는 낮아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주셔서 제가 했는데 혹시 시험에 드신 분이 없으시기를 바라고 그렇죠. 다윗왕이 그 법궤가 들어올 때 그 춤을 췄잖아요. 그 광대, 원래 그게 광대가 하는 거거든요. 광대들 원래 돈을 줘가지고 그 광대들을 고용해서 이렇게 왕의 등극식을 할 때 춤을 추게 하는 겁니다. 막 미친 짓을 하게 하기도 하고 막 침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하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등극하는 왕의 그 위엄이 더욱 높아지는 거예요. 아주 천한 그런 또 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왕의 등극식을 할 때 다윗 왕이 뭐냐면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떤 그 지휘할 수 있는 이 모든 예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스스로 자기가 광대 역할을 한 것입니다. 왜? 이 언약궤 여호와 하나님이 그만큼 높으시다라는 거죠. 나는 이분의 임재 앞에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것이 기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이 춤이 더욱더 주님 앞에 이 어린 양을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더 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가운데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주님, 이 시간 당신의 사랑함으로 드려진 모든 것들이 당신께 드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그 근엄하심과 당신의 통치하심이 풀어지는 그런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드려진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생명으로 채우시고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무척 떨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가랴 목사님이 저희 예루살렘에 있을 때 스카달레 와서 처음으로 제가 예배 인도할 때 춤췄던 게 이 춤이었거든요. 그때 같이 막 떠올라갖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 맨날 그렇게 춤추시나 했더니 맨날 춤추신 건 아닌 것 같고 가끔가다 춤추시는 것 같아서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실은 이제 이번에 게더링을 참석하면서 왔는데, 우리 스가랴 목사님 어제 새벽보다는 자정에 섭외를 하셔서 이렇게 섰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지 계속 기도하다가 잠자다가 일어나다가 하다가 본질적인 얘기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많이 주셔서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좀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훑어보겠는데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순전히 우리를 위한 거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이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피조물의 원래 해야 될 본성이고 피조물이 해야 될 의무인 것이죠. 우리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지만 우리 말씀을 읽음으로써 우리 영 안에 다시 한번 선포하게 되고 그 말씀이 기억나게 되고 그 말씀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 하고 싶으시냐면은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기억나게끔 하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 말씀 읽을 때 그 말씀이 다시 부활이 될 것이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 읽으실 때 고백하십시오. 나의 창조주가 누구인지, 나의 절대자이신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선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갔습니다.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에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있는데 신본주의라는 건 뭐냐면 철저하게 나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로서 내가 이 피조물이 창조주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정한 것이 신본주의예요. 인본주의는 뭐냐면은 내가 주인공이야. 이제부터 창조주는 필요 없고 누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다 나한테 해줘야 되는 거야. 나한테 블레싱을 해줘야 되고 나한테 뭘 해줘야 되고 나를 치유시켜야 되고 뭘 해줘야지만 내가 조금 그제서야 당신 얘기 좀 들어봐 줄게 하는 것이 인본주의인 거예요. 인본주의는 또 뭐가 다르냐면요. 타협을 합니다. 뭐에 관한 타협이냐면은 내가 기브 앤 테이크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주면 당신께서 나를 뭘 줘야 된다는 어떤 타협점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신본주의라는 것은 그런 타협이 없습니다. 뭐에 관한 거냐면은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기분 나쁘고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바꿨어요. 하나님이. 뭘로? 왕으로 바꾸셨어요. 근데 왕도요. 킹덤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백성이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라는 그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킹덤의 개념인 것이죠. 우리 창세기 12장 1절 가볼게요.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어마무시한 말씀입니다. 갈대우르 지방에는 어떤 것이냐면은 그냥 다신로로 가득 차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누군지 누가 진짜 참신인지를 모르는 동네에서 하나님이 누굴 불렀냐면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도 보면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진정한 나의 창조주가 누군지에 대한 그런 마음이 갈등이 너무너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할 때 어떤 랍비의 문서에 보면 아침 일찍 바로 떠난 거예요. 새벽에 별을 보고 주님 저를 인도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이 누군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고 바로 그 다음 날 떠났다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삭 바칠 때도 바치라고 그 다음날 바로 새벽에 떠난 것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은 우유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의 관점은 뭐냐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정말 원했던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트는 뭐였냐면 그것을 따라가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하트였고 모양이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친 건 뭐냐면 창세기 12장 1절 빼고 2, 3, 4절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복 주는 거.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노골적인 사람은 아닌데 18장 19절 가볼게요. 18장 19절. 18장 19절 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부르신 목적은 너로 말미암아 너의 권속과 너의 속한 사람이 여호와의 도를 행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주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 준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였냐면 너를 통해서 여호와의 도와 여호와의 의를 지켜 행하는 것을 너가 누구에게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히브리어를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짜다크라는 단어가 나오고 미슈파트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두 단어의 차이가 뭐냐면 짜다크라는 거는 절대자로부터 나온 기준의 의예요. 누가 줄 수 있냐? 왕이 줄 수 있고 창조주가 줄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창조주가 정해진 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부르심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의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는 단어예요. 미슈파팀, 미슈파트. 무슨 얘기냐면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핵심적인 건 뭐냐면 창조주 뜻대로 그 창조주가 정한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부르심이고 두 번째는 그 법을 누구한테 가르쳐 주는 거냐면 자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가르쳐 지켜 행하는 것을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신명기 6장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더 창세기에서 넘어가면 힘드니까요. 히브리서 바로 넘어갈게요. 히브리서 12장 가보겠습니다. 11장이요. 죄송합니다. 11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실은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군지를 믿게 된다면 그 창조주에 의해서 우리는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신본주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두고 계시는지 아니면 인본주의,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취하는 것을 두고 있는지가 여러분과 저의 질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시대에 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자를 부르신 자는 누구냐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고백하고 사는 자를 주님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을 주인으로 여러분을 다스린다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진정하게 인도하시고 이끄실 거라 믿습니다. 근데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믿음의 우리 선배님들은 무엇을 보았냐면은 하나님이 세우실 킹덤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실 킹덤. 그리고 그분이 주인이신 그 킹덤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했던 선지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살아왔어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요. 중요한 게 밑에가 나와요.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후반절에 보면은요. 39절 40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얘기냐면요. 아브라함으로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믿음의 모든 선배들은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나라를 보면서 계속 해왔지만 그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다음 세대가 여호와의 공도와 공의를 갖고 있는 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세대가 또 있고, 그 세대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그 말씀을 잡고 살아내는 세대를 계속 있으면서 뭘 하고 싶으냐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적으로 완성되는 건 누구냐면 항상 우리한테 주어진 책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오십니까? 내일이요? 내일 모레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을 누구한테 가리키냐면 나에게 모든 속한 사람에게 그것을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실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실제화시키고 살아낼 존재들을 주님이 얻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 제가 조금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림을. 성경은요, 건물로 구조되어 있어요. 성경은. 성경 건물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의 가장 중요한 핵심 코어가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리고 이 코어에 있는 메시지를 둘러싸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토라예요. 토라는 뭐에 관한 얘기냐면 창조주 하나님, 너희를 창조한 자의 말을 듣는 삶을 분명히 가르쳐준 것이 바로 토라예요. 이 토라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역사서예요. 그래서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모든 것들은 뭐에 기반해서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 토라에 기반해서 설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 가운데 선지자는 되게 바쁜 사람들이 생겨져요. 왜냐하면 토라에 기반해서 뭘 설명해야 돼요? 니네 잘못 살고 있어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선지자는 토라를 알아야 돼요. 분명히. 뭐에 기반한 건 바로 이것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반하에 뭐가 세워진 거냐면은 시가서나 모든 것이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컨피션, 고백, 하나님을 향한 고백, 나를 창조하신 고백, 다윗의 모든 고백들은 다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기반 위에 중간기가 있어요. 중간기. 그리고 이 기반 위에 뭐가 있냐면 사복음서가 있는 거예요. 사복음서. 사복음서는 실은 움직이는 하토라이신 예수아가 다니신 곳이잖아요. 이 건물의 기반의 모든 것을 실제화시키고 진짜 살아내신 분이 바로 예수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분이 파트가 이 파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려면 어디를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토라를 봐야 되는 거예요. 토라를 봐야 되는데 이 토라에 보는데 본질은 뭐냐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인 거예요. 누가 너희의 주인이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예수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시기 그거 맞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분은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신약 성경 구성은 똑같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하토라이신 예수아의 복음을 가진 자가 살아낸 역사가 뭐예요? 사도행전이에요. 그렇죠? 글씨 되게 못 써서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저 글씨 되게 못 써요. 그래서 칠판 안 쓰는데 오늘은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뭐 한 거예요? 이 사도행전에 있는 역사의 교회들에게 뭘 쓴 거예요? 편지를 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모든 교회가 뭘 잡고 있어요? 어디에 관해서 설교를 하나요? 많은 교회가. 죄송합니다. 여기만 갖고 설교해요. 여기만 갖고. 뭐에 관한 얘기예요? 성화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님 닮자고만 얘기해요. 예수님의 본질에 관한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닮자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은 우리는 토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흘러오고 있다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 이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스라엘에서 24시간 기도의 집에서 기도 사역할 때 우리는 뭐만 붙잡고 살았냐면요. 선지서만 붙잡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언약의 성취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만 붙잡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토라까지 인도해 주셨고 토라까지 보게 된 거예요. 실은 모든 성경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토라만 붙잡고 있잖아요. 이 토라만 붙잡고 있으면 어디가 갈 수밖에 없냐면 여기 안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토라 안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실은 이 건물 구조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구조 위에서 최종은 뭐냐면요. 계시록이에요.
이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요. 이방인, 유대인이에요. 계시록의 모든 구조는 뭐냐면 언약의 완성이에요. 언약의 성취예요. 각각의 언약들이 하나하나 성취가 되면서 여기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각각이 성취가 되면서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성이 돼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모퉁이돌이 어딘지 아세요? 모퉁이돌. 코너스톤이라고 하면 보통 여기다 세우잖아요, 한국은. 모퉁이돌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모퉁이돌은. 그래서 시편 110편 한번 가볼까요? 시편 118편 22절이요.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8편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건축자들은 여기에 관한 어떤 모양이 분명히 있어요.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중요한 건 이 돌을 만들 때마다 필요 없는 파트는 어떻게 돼요? 버려요. 이 근처에 버려놔요. 근데 결정적으로 마지막 탑을 딱 꼽을 때는 건축자들이 생각할 수 없는 모양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어디서 찾아요? 버린 돌들을 집어다가 이 사이에 끼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53장 말씀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름답고 시스펙이 있고 금발머리에 그렇게 써 있나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분명히 얘기하세요. 왜 흠모할 만한 게 없냐? 사람들은 그를 버린 차처럼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지만 마지막 마스터피스, 완성은 누가 갖고 있냐면 예수아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건축자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버렸지만 그것을 결국 완성시키실 분이 예수아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킹덤의 모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창세기 1장 1절이 불분명하면 이 건축 구조가 절대 세워지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 구조가 정확하게 창세기 1장 1절과 맞닥뜨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아가 어떠한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치유하는 분 맞아요. 나를 위로하는 분 맞아요. 하지만 그분은 정체성 왕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릴 자로 오신다라는 것이죠.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힘든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말씀은 주셨는데 그 말씀이 다 너무 영적인 거야.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 놓고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을 뭘로 바꿨나요? 다 교회로 바꿨잖아요. 이걸 대체 신학이라고 얘기해요. 2000년 동안 이 영적인 것을 실제를 담아낼 것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던 거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담아낼 실제를 어디로 두셨냐면 에덴 동산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누구? 아담과 하와를 통해 그 말씀의 실제가 운행하도록 하셨던 실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누구를? 왜? 창조주 하나님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안 아브라함을 통해서 실제화시키는 작업을 또 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나는 존재를 얻으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어디로 가요? 땅.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이 가나안 땅은 영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영적인 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실제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모든 걸 뭐냐면 성경의 언약을 얘기하는 실제는 다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어요. 이방인 입장에서는 기분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그래서 여기 이방인이 다 빼버린 거야. 다 누굴 넣어버렸어요? 교회를 넣어버렸어요, 여기다가. 죄송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이 언약들이 이방인한테 해야 될 것이 있고 유대인에게 할 것이 있는데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안 세워지면 이 모퉁이들은 각도가 어떻게 나갈까요?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지난날 계속 영적인 것을 추가하면서 실제적인 것을 너무 터부시하고 무시했던 것이 지난날 우리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1947년에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뭐 하셨냐면 17세기 진제도르프 백작을 통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진제도르프 백작이 헤르넛에다가 기도의 집을 시작하면서 그가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주의식 공동체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 주의식 공동체를 일으켰냐면 진제도르프 백작가 사람들을 쫓아다니면 다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한테 너희들 제발 너희 정체성을 가지고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세워진 나라가 어디냐면 프랑스하고 영국이에요. 그 영국과 프랑스에는 주의식 커뮤니티가 되게 강성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진제도르프 백작이 실제화되는 것을 연습하기 시작했거든요. 1947년에 뭐가 발견됐나요? 이스라엘에서 사해사본이 발견돼요. 말씀이 발견된 그 말씀을 담아낼 그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요. 말씀이라는 건 실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1967년에 뭐가 회복이 돼요? 예루살렘이 회복이 돼요. 크게. 예루살렘에 대한 것을 실제로 하나님 회복하기 위해서 뭘 회복해야 되느냐면 실제 땅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05년도에 뭐가 발생이 시작하냐면요. 예루살렘에 발굴이 시작이 되는데 어디 발굴이 되면 다윗성이 발굴이 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 약속의 땅의 실제에 관한 것을 계속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분이 코어적인 그 메시지를 들어가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우리가 힘든 게 왜 그러냐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 아들을 주셨다고 그걸 믿고 너무 다 우리 걸로 바꿔버렸던 거죠. 이제는 우리 걸 바꾸는 게 아니라 누구 걸로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 관점으로 모든 걸 드려야 될 타이밍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러면은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셨으면 여러분도 독생자 주셔야죠. 힘든 얘기인가요? 무슨 얘기냐면 기브앤테이크가 여러분의 삶이었다라면은 준 만큼 받은 만큼 줘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정말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한 분이라는 삶이 고백이 딱 된다라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께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시간에 사는 거죠. 하나님의 언어를 내 입술에 담아내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실제적인 것인데 우리의 언어는 다 뭘로 담아 있냐면 우리가 원하는 언어로 담아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이 언약들을 성취하는 거에 대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언약이 전혀 담아있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그런 실수를 한 게 뭐냐면 언약을 담아내려면 언약에 실제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를 항상 나로 바꿨기 때문에 그 언약은 작동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실제화 시키는 때 그분은 실제 땅에 대한 핵심을 두고 있고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고요. 주인 섬기듯이, 왕을 섬기듯이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그분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 팔아요? 집 팔고 못 팔고 팔아요? 아니요. 이 삶을 유지시키는 것이 우리가 보여줘야 될 첫 번째 일인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창세기 18장 읽었잖아요.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공도와 의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는 것이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영적인 걸 가르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실제 이 토라의 말씀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어떤 걸 가르치고 싶으세요? 둘 다 가르쳐야 돼요. 둘 다 가르쳐야 되는데 이 밸런스 맞춘다는 게 진짜 힘든 일인 거예요.
우리는요, 밸런스를 맞출 수가 없어요. 항상 그래서 철학에서 보면 정반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극단적으로 갔다가 다시 극단적으로 오면서 중간을 맞춰져 가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항상 모퉁이 돌 일이 대신 예수와에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되냐면 아까 히브리서 보면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완성할 수 없으나 완성을 시키는 자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핵심적으로 두는 게 뭐냐면 믿음의 모든 선지들은 하나님이 세우실 킹덤을 바라보고 갔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살 때는 난 예신 거야. 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부분적으로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고 하면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마지막 종착점인 예수와 이 마스터피스이신 마우퉁이들이신 예수와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걸어갈 때 성취되지 않으나 성취되는 것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이 실제로 여러분 마음에 하트에 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짜 이 마스터피스이신 예수님이 단지 나와 동행한다가 아니라 마지막을 완성하실 왕이시고 그분이 킹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실 것을 보여줄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완성하게 되는 그 날이 도래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집하고 모든 거 팔지 마십시오. 팔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속한 권속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가르쳐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그리고 유대인의 언약의 성취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보고 걸어갈 때 주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고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주님, 이곳 가운데 주님의 그 메시지가 온전히 풀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당신께 맞춰지고 정렬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모퉁이들이신 예수와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당신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왕이시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스터피스가 아니라 당신만이 아시는 그 모양으로 오십시오.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건축자이신 그 완성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성취하시고 이루시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굉장히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큰 그림을. 저도 우리 목사님 말씀 중에 저희가 지금 계속 주일날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거를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토라의 흐름을 1년째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계속 따라가면서 때로는 선지서 말씀으로 연결이 되고 때로는 시편으로 연결이 되고 때로는 역사서로 연결이 돼서 결국은 사복음서에서 그걸 확증하고 그러면 이 교회 역사가 어떻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왔고 성도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며 어떻게 이 지붕이 마지막에 완성돼야 되는지 그래서 토라의 기반을 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끝까지 시작이시고 끝이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렬될 수 있을 것인지 그분의 목적 안에서 그분의 생명 안에서 그것을 저희가 함께 지금 추구하고 있는데 오늘 굉장히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어떤 이게 지금 30와트짜리 여기 형광등인데요. 오늘 한 거의 3000와트짜리 이렇게 한 방에 주님이 여러분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제게 주시는 그런 감동은 우리가 여기서 그냥 아멘하고 끝낼 것이 아니고 요 말씀을 시편 그 뒷부분에 모퉁이 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몇 구절 읽고요. 좀 더 우리가 예배하면서 왜냐하면 주님은 의와 공의의 문들을 여시길 원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주님의 역사 안에 우리가 같이 건축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과 함께. 아멘. 우리는 거의 이제 이 마지막 마지막 부분에 와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그게 뭐냐면 가운데 로쉬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머리라는 말이거든요. 로쉬.
로시. 한번 해볼까요? 로시. 머리라는 말이에요. 이게 대장이고 으뜸이다. 그런 말이에요. 시작이고 근원이다. 그래서 베레시트. 이게 태초에라는 말입니다. 이게 태초에. 그것이 뭐냐면 땅에 다 이루어져요.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엘로힘께서 그리고 땅과 연결해서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을 원래부터 하나로 창조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로시이신,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구약도 신약도 이스라엘도 교회도 전부 뭐냐면 지금 여기에 정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가? 어떻게? 여러 어려움들이 있고, 열방이면 열방,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 여기면 여기, 우리 집이면 우리 집, 다 지금 어떻게 건축되고 있지, 지금? 어떻게 지금 완성이 되지? 분명히 우리가 이거 보고 있고, 계시록도 지금 보고 있는데, 매일매일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뭐냐면 나를 깎으세요. 계속. 그래가지고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결국 또 뭐냐면 시편 118편에서 모퉁이의 머릿돌. 그러니까 모퉁이라는 것은 파나라 그래서 산 꼭대기다 이 말이에요. 제일 정상, 제일 피크, 제일 높은 봉우리란 말입니다. 마지막 어떤 거기에 뭘로 결론이 나냐면 모퉁이의 가장 높은 곳에 머리로 다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시작했고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그분에게, 왕이신 그분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오늘 모셔드리고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왕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십자가가 내 안에 있으면 보좌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나의 보좌 말고 주님의 보좌를. 아멘. 그래서 우리 시편 말씀을 뒷부분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118편 19절 118편 19절부터 우리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치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한 날을 향해서 우리를 다 이끌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합니다.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표현들은 뭐냐면 안식 후 첫날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의 십자가 때문에 슬퍼했던 자들이 그를 찾으러 갔다, 그를 만나러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안식 후 첫날 교회 역사 가운데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토라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토라 포션이죠? 레위기 9장 1절 제8일에 8째 날에 첫 제사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창세기에서, 구속의 하나님 출애굽기에서, 그리고 성막을 다 지었어요. 그리고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에 대한, 재물에 대한 모든 걸 가르쳐 주셨어요, 레위기에서. 그리고 주님이 와라,
가까이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8장에서. 그리고 오늘 토라의 흐름 속에서는 뭐냐면 제8일이다, 새로운 시작이다, 영혼의 문, 의의 문을 내가 열 것이다. 할렐루야. 쉐미니 제8일이다. 토라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는 안식 후 첫날이다. 왜냐면 안식이 7인데 그 다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첫날조차도 로쉬라는 말이에요. 머리가 완전히 장식되는 날이 있다. 시작하신 그리스도가 완전히 결론이 되고 마치는 날, 안식이 차는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이 다 이루어지면 이제 제8일이면서 안식 후 이제 그리스도의 날, 첫째 날, 로쉬의 날이 온다. 할렐루야. 그것을 시편에서는 이 날은 주가 지으신 날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안에서 기뻐하자, 그 안에서 즐거워하자, 이렇게 시편에서 막 연주를 하고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 이 찬양의 모든 결론이 뭐냐면요, 26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도다. 바룩하바 베셴 아도나이. 왜냐면 아도나이는 근원이시고 머리이세요. 토라이세요. 시편에서 계속 찬양을 받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예언이 되시는 분이에요. 어린 양이 오실 것이다, 사자로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초림이 있을 것이고 재림이 있을 것이다. 아멘. 이 역사는 계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물론 흩어지는 중간기도 있었고, 하나님은 또 그러나 일하셨어요. 계속 뭔가를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뭔가 하나 될 수, 여기를 하나님은 처음 근원부터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 열방의 역사를 하나님은 다 조율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퉁이 돌을 하나님은 박을 계획을 처음부터, 아니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것이에요. 아멘.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3장 39절에서 너희가 요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바룩하바 베셴 아도나이를, 여러분 이것에 대한 토라와 역사와 선지서와 시편에 대한 모든 실제를 이스라엘이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들이 흩어지고 잘려지고 버려졌어요. 그들이 있어야 같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집이. 아멘. 그래서 뭐냐면 그들이 바룩하바 베셴, 그 이름이 아도나이, 여호와가 그리스도다, 예수다, 그가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신 분이다 라고 주님이 눈을 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뭐냐면 다윗성에서의 그 보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의 은혜,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으신, 그게 여호와의 계획이었구나. 그래서 다윗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 땅의 하나님으로 임하셔야 결론이 나는 것이구나. 그게 뭐냐면 스가랴서이며 계시록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다 맞춰집니다. 할렐루야. 그럼 마라나타 하고 외치고요, 또 바룩하바 베셴 아도나이라고 외치면서 그동안 잘려져 나가고, 그동안 이거 내 건데 왜 뺏어가시나 이런 모든 것들, 그것들이요 다 그리스도로 결론이 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기 위함이다. 온 땅에 그의 나라를 임하게 하기 위함이다. 너는 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나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좀 예배하면서 좀 더 올려드릴까요? 예배하고 또 기도할 마음 주시는 분들은 또 기도하시고 할 때 주님이, 이 시간은 주님이 의의 문을 여시는 시간입니다. 올바른 건축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메시지를 주시고 언약으로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뭐냐면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시간이에요. 이제 내 마음을 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합당하십니다. 당신의 건축이 합당하십니다. 당신이 시작이시고 나중이십니다. 할렐루야.
문들아, 의의 문들아, 창세 이래로 예비되어져 있는 의의 문들아,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비되어져 있는, 준비되어져 있는 의로움의 문들아, 나를 위하여 열려져라. 우리를 위하여 열려져라.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위하여 이제 열려져라. 온 열방의 교회들을 위하여 성도라 이름 불리워지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라 불리워지는 그의 핏값으로 사진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이제 열려져라.
건축가들이 거부한 돌이, 그 건축가들이 거부한 돌이 가장 높은 곳에 머리가 되었도다. 그 건축가들이 거부한 돌이 가장 높은 곳에 머리가 되었도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여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오시기로 작정되어 있으신 분이시여 알파이시고 오메가이신 분,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전능한 자 하나밖에 없는 머리, 만물이 당신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당신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당신만이 머리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으로 말미암아 시작하였듯이 당신으로 말미암아 맞춰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제 그 머리가 되시는 그 오메가가 되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십시오. 보내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시고 장차 오신 분이시라. 이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되었으니 우리 눈에 놀라운 일이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만드신 그날이니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오시는 그분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송축합니다. 또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 여호와의 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열방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 흩어진 지파들을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높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참으로 그는 선하시며 참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 모든 날들로 인해 오,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들로 인해 오, 감사드립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 인자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오, 감사드립니다. 오, 그 이름을 송축합니다. 오, 선하신 하나님, 모든 날들 가운데 선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완전하신 하나님, 그 인자하심으로 모든 시작하신 것들을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누가 그와 비기겠느냐? 누가 우리 하나님과 같겠느냐? 누가 우리의 엘과 같으시랴? 누가 우리의 예수와 같으시랴? 그와 같은 이가 없도다. 우리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 모든 예배와 감사와 모든 우리의 마음을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당신만이 받으시기에,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의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집 안으로 들어온 모든 자녀들, 모든 민족들, 모든 지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태초회가 되시고 또 마지막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